묵상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윤리학 쪽을 담당을 해서 현대 한국 사회에 윤리적인 이슈가 되는 몇 가지 주제들, 동성애와 동성혼, 낙태, 시험관 수정, 줄기세포, 안락사, 인공지능 이런 주제들에 대한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의 평가를 제가 안난 소개를 다루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제 논문을 읽을 만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나가는 말, 본론만 읽어보면 본론의 그런 문제들에 대한 우리 개혁신학의 입장이 어떻게 전개되어 하는가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결론도 이제 읽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 본론 중간중간에 결론적 요약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간단히 단문 형태로 명제 형태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것만 읽으셔도 여러분들이 그 입장을 잘 정리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나가는 말 결론 부분을 읽는 것으로 발제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기독교 인과 교회는 성경이 제시하는 신학 또는 세계관과 하나님이 제시하신 창조 질서와 도덕법의 규범적 지도 안에서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영위해야 되며 교회와 사회 안에서 제기되는 재반 사건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1장은 현대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윤리적인 문제들 가운데 동성애와 동성은 생명의 시작점과 관련된 문제들인 낙태, 시험관 수정, 줄기세포, 생명의 종결점과 관련된 문제들인 안락사와 무의미한 연명치료, 인공의료, 인공지능의 문제들을 선별해서 개혁주의적 세계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리고 도덕법의 규범적 지도 아래에서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원래 생각했던 것은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마르크시즘 그리고 신마르크시즘 이 문제도 사실은 제가 좀 다루려고 했는데 그 다른 주제들과 좀 결이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 주제도 또 하나의 별도의 큰 연구가 좀 필요한 또 민감한 이슈라서 여기서는 이제 배제를 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혼에 관하여 본다면 최근에 등장한 진도주의 성윤리는 인간의 성별을 인간이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유동성을 지닌 것으로 보았으나 이 성격은 인간의 성별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로 정해주신 것으로서 인간이 주관적인 인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별은 남성과 여성뿐이며 다른 추가적인 성은 없음을 분명히 알죠. 원래 젠더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영어의 섹스라는 말도 우리말로 성으로 번역되고 젠더라는 말도 성으로 번역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성이라고 할 때 성향에 따라서 섹스가 될 수도 있고 젠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섹스라고 할 때는 보통 이제 생물학적인 근거에서 성별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가 XX면 여자, XY면 남자, 그 유전자 정보에 따라서 남성 생식기가 만들어지면 남자이고 여성 생식기가 만들어지면 여자이고 남성과 여성 이외에 어떤 다른 성도 없고 남성과 여성 이외에 제3, 제4, 제5의 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헛소리다. 그렇게 일고의 가치조차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입니다. 근데 원래 젠더라는 개념은 복잡한 배경, 철학적 배경이 많이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젠더는 문법적인 의미의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어라든지 영어라든지 네덜란드어라든지 이런 서구 언어에서 그 사물을 이해할 때 사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사물은 여성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 사물은 남성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물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어떤 사물의 문법적 성을 부여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물이 그런
여성이나 남성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여성으로 부여하기도 하고 남성으로 부여하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우리가 젠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으로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여성을 부여하는 건데, 요거는 절대로 말하자면 인간의 성별을 결정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그걸 가져다가 인간의 생물학적인 창조 질서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간의 성별을 결정하는데 막 적용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젠더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혼란 속에 인간의 성질서를 몰아넣는 것이 바로 젠더주의입니다. 동성애주의자들은 동성을 향한 성적 욕구가 선천적으로 주어진 지향임을 주장하지만, 동성을 향한 성적 욕구는 유전학적으로나 호르몬 분비에서 보거나 뇌과학적으로 볼 때 선천적으로 주어진 일이 없으며, 후천적인 습관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주어진 것으로서 의지를 통해서 절제가 가능한 욕구입니다. 동성 간의 성관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로서 성경이 말하는 도덕법에 의해서 비도덕적인 행위로 명확하게 금지되고 있는데, 특히 남성 간의 성관계는 성병, 에이즈, 기타 다양한 질병들을 유발합니다. 동성애는 결혼을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정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에 역행한다. 바로 제가 이제 요 부분을 강의했다가 이제 성희롱으로 올려서 학교에서 회의당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논문에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더 나아갈 것도 없고,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생명의 시작점에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들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는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 이후의 전 과정에서 행해지는 모든 낙태는 살인 행위가 됩니다. 태아의 생명권은 임산부의 행복권에 절대적으로 선행합니다. 다만 임산부의 생명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임산부의 생명권이 선행합니다. 시험관 수정은 높은 실패율 때문에 대하 사례를 피해갈 수 없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냉동 대하를 이용한 대하 줄기세포 추출과 체세포 폐기식 대하를 이용한 대하 줄기세포 추출은 대하 사례를 피해갈 수 없는 데다가 분화의 불안정성 그리고 암종으로의 전이 위험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종간 교잡 대하줄기세포는 인간과 동물의 면역력의 차이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체 줄기세포는 대하 사례를 거치지 않으면서도 대하 줄기세포에 준하는 분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분화의 안정성과 암종으로의 전이 위험이 없으므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생명의 종결점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들을 판단할 때 중요한 전제는 심장과 폐의 기능이 정지되는 순간까지 인간은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장과 폐의 기능이 정지되기 이전에 어느 순간이든지 자의적으로 인간 생명을 종결시키는 행위는 제6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은 환자의 고통의 경감보다 월등히 높은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을 죽이는 행위이므로 적극적 안락사보다 더 악한 행위입니다. 무의미한 특수한 연명치료의 중단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의적으로 무의미하게 연장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인간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추정 판단과 대리 판단은 환자 자신의 의도를 100%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지금 연명의료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다행히 이 연명의료법은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를 전부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말기 환자, 죽음의 불가역적인 죽음의 상태에 일단 들어간 말기 환자에게 의미가 없는 그런 연명 치료를 중단한다는 점에서, 그러나 이제 수액 공급이라든지 또 산소 공급이라든지 이와 같은 기본적으로 인간 생명이 유지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연명 치료는
중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연명의료법은 그동안 많은 생명윤리 운동가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에 의해서 상당히 비교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잘 만들어 있다 할지라도 환자의 상태에 대한 판단을 환자 자신의 판단이 아닌 가족의 판단 그리고 추정 판단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왜냐하면 누구도 환자를 대신해서 그 순간에 환자를 대신해서 환자의 의사를 100%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말하자면 위험한 요인이 여전히 존재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본 본론 내용을 읽어보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제가 쓴 여러 가지 그 논문들이 있으니까 그걸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에는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논리적 추론과 연산은 하나의 중립적인 기술로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론적인 표현이며 성령의 일반적인 자격입니다. 그러나 약한 인공지능이 지닌 막강한 기술은 오작동하거나 운용될 경우에 인간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덕적 통제하에 있어야 됩니다. 약한 인공지능을 지나치게 신뢰해서 인간을 논리적 추론과 연산 능력을 환원시키는 지능 환원주의적 태도는 인간과 사회를 비인간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태도이므로 경계해야 됩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이 가진 모든 기능들을 지닐 뿐만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것으로 상정되는 인조인간으로서 과학이 아니라 일종의 신화입니다. 우리가 터미네이터 이런 것들 다 그런 강한 인공지능이죠. 강한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반 이상향에 집중한 나머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지나친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강한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영생과 이상적인 나라는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의 오류를 반복하는 것이며 성경에 말하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영지주의적인 가상현실로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 기술을 이용해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과 대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공지능에 관한 글들을 읽어보고 또 유전공학, 생명공학에 관한 글들을 이렇게 읽어보고 또 뇌과학에 관한 글들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단순히 인간에 대한 그 과학적 관찰과 분석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에게 주어진 과학기술, 생명과학 기술을 통해서 영생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빨리 있습니다. 이것은 반기독교적이고 이제는 영생의 문제를 인간의 과학기술의 힘으로 한번 도달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는 우리 교육주의계 교육교육과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